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오늘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의 악을 일삼는 자들은 넘어지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시편 36편은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이에 뚜렷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1절에서 4절에는 인간의 악함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5절에서 9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는 의를 보존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마다 서로 다른 주제가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강조된 시이니 저는 이번 주제인 창조주의 품성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악함에 대한 묘사는 안에서 밖으로 표현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것이 모든 악의 근본에 자리잡은 동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모든 악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니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늘 정당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2절에 대한 공동 번역의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세상에 저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제 잘못을 찾아내어 고칠 생각은 꿈에도 없다. 이런 형편이 악인의 형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험에서 자유로운가? 항상 그렇지만도 않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런 형편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에서 9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면 인간의 악함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표현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타락한 인간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속성들이 거하는 하늘을 향하는 시인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영어든 우리말이든 한 단어로 표현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헤세드의 기본 의미는 변함없는 사랑이나 충성된 사랑의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여기도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주의 날개 그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알아야 저희도 피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 구절은 어미 새가 새끼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해가 되시지요? 병아리들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상황이 되면
재빠르게 엄마 닭 날개 품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날개 이미지가 형상화된 곳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성소입니다. 지성소에서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천사의 날개 이미지입니다. 바로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피하여 들어갈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조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도 이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는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살다 보면 마침내 맞이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2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돌보시며 지키실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마침내 맞이하게 될 것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무엇인가요?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들은 높이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며 자기를 높이며 살았던 이들은 마침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마침내 온 세상에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악인들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지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6번 주제이지요. 현재의 갈등과 대쟁투가 마침내 종결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내용을 정리한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악이 심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품성 곧 사랑과 공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삶을 살자. 묵상과 연관된 찬양은 계속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성의 날개인 사랑과 공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빕니다.